없으니까 있어도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7장 6번째죠. 오늘 3월 10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3월 10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3월 10일 주일 아침 이제 낮 공부 시작합니다. 주님 고린도전서 7장 7번째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 주시는 진리로만 저희들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만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이 길 가고 있습니다. 주님 또 이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또 인강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었고 저들의 앞날 또 가는 길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전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웰컴. 네. 네, 문제는 여기가 그 이제 저기 좋고 그죠? 돌아가면서 이제 저 친구 아니랄까 저기 문 추방 5분씩 늦으면은 이 망치를 가지고 셋이서 한 대씩 때려야 되는데. 자,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7장 우리가 이제 7장이 뒷부분 조금 남았고요. 그건 이제 해야 되고 지난 시간에 목요일 날 그 한 몸에 대해서 그죠? 좀 하다가 좀 하는 게 시작하다가 중단했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맥이 끊긴 상태에서 그걸 이어가려면은 좀 밍숭밍숭하죠. 근데 어떡합니까? 계속 해야죠, 그죠? 그래서 그냥 그날 준비한 그날 다 끝내야지 이게 좋은데 현실적으로 안 되네요. 한 시간에 온갖 기술을 옛날에도 부려봤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자, 한 몸이라는 얘기가 마지막 남았는데 또 이제 주제가 떠나, 그죠? 그 다음에 연합해서, 그 다음에 한 몸 이루라. 우리 성장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세상을 떠나라. 하나님 앞으로 왔으니까 분리되라. 거룩히 구별되라는 얘기죠. 연합하라. 주님과 연합하면서 너도 성장해라. 아내와 연합해가지고 부모를 떠나가지고 아내가 최고라는 거 알고 우선순위에서 그 다음에 아내와 연합한 후 훈련. 이거 연합은 뭐라 했어요? 서로 맡기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훈련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성경적으로 성장하면은 너희가 한 몸이 진짜 누가 같이 살면서도 따로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 많습니다. 대화 안 하죠? 친척들이나 친구 왔을 때 대화 살짝 하고 간 다음에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냉전이라고 그러죠? 콜드워? 우리도 부부싸움은 말 안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3일씩 그냥 4일씩. 근데 진짜 한 몸이 됐다는 얘기는요. 여기 맡기는 게 아니고 나눔이죠. 이거는. 나눌 수 있는 경지에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완전히 나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연합하는데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뭐라 그랬어요? 부부가 의사, 소통, 그죠? 그 다음에 경제 문제, 돈, 만일을 어떻게 서로 다룰 건지, 그 다음에 뭡니까? 자녀 교육.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이 충돌하는 부분입니다. 살면서. 딴 건 다 잘 돌아가다가도 이 문제 오면요. 나는 사립학교 보내고 싶은데 아니 난 공립학교 다녀도 돼. 아니면 집에서 홈스쿨링 하지. 별거 다 가지고 싸우죠. 학원을 100만 원짜리 보냈냐 10만 원짜리 보냈냐. 그러다 보니까는 부부가 이 한 몸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거는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몸 됐다. 나누는 경제 같다. 이것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죠. 언약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지에 이른 거예요. 물론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100% 말씀대로 그 말을 그 가시처럼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경지에 가는 이제 방향이 있습니다. 자, 모든 부부가 살다 보면요, 온갖 문제, 영적인 문제, 또 자기 지적인 문제, 그죠? 나의 IQ가 더 높아, 자네 집은 그 아주 머리 나쁜 사람들만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감정 가지고 또 싸우죠. 또 뭐 성인이니까요. 성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그 나쁜 짓도 있고 잘한 짓 잘못한 짓도 있고 이런 모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나고 당신은 당신이야. 이런 식으로 문제에 접근하니까는 틀린 거예요. 뭐로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우리라고 접근해야 돼요. 부부가 됐습니다. 이거는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아내한테는 자녀한테는 전부 이건 우리 문제야. 이렇게 안고 들어가야 돼요. 당신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안 풀려요. 여자가 말은 못하지만 기분 나쁘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또 자기 문제도 맞아. 우리라는 사고방식을 공동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서로 와이프도 되지만 지체도 되는 거예요. 교회 가서는 잘하면서 지체들한테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는 개떡같이 구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장로들 주는 수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지금 생각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요. 어쨌든 평생을 헤어지기 전까지는 동고동락해야 될 신세인데 앞으로는 우리 가족 문제, 당신과 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문제야. 이런 식으로 문제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본도 없이 또 이런 사고방식도 하나도 없는데 되게 이제 교회에서나 또 누구 뭐 이렇게 영적으로 상담하러 가면요. 부부싸움하고 왔어요. 그러면 싸움하지 마. 이렇게 해서 그죠. 왜 안 하는지도 모르고. 싸움하면 죄야.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항상 그런 식으로 답장 주고 기도해봐. 그게 이제 저도 겪은 일이지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답을 찾아가지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사람 잘못이고 그거는 그죠? 그렇게 전해줘야 되는데 그냥 부부싸움 왜 해? 하지 마. 나쁜 짓이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렇게 하고 끝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부부싸움이 물론 우리랑 이제 개념도 넣어야 되고요. 방해. 부부가 이렇게 한 번 되는데 방해되는 게 가장 근본적인 게 뭘까? 근본적으로 인간한테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죄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죄 원죄에서 나오는 그 죄의 뿌리들. 그죠? 그게 죄의 성질이죠. 이런 죄성에는 이 내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부부가 한 몸이 안 되고 싸움박질 하는지. 제가 불러줍니다. 두려움도 들어가 있습니다. 죄성에는. 서로가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치심도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는 거 있죠? 나는 뭐 내 안에 몸에 점이 있어.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죠? 부부간에. 그래서 그 앞에서 가리는 사람도 있고 또 이기심이 있습니다. 또 교만한 마음. 저거는 나보다 별로 나은 것도 없는데 이제 되게 여자들이 나간다면 그러더라고요. 왜 저렇게 큰 소리 빵빵 치면서 그죠? 돈도 못 벌어온 주제. 네, 늘 얘기합니다. 누구 상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원통한 마음. 이제 클 때서부터 이제 시작한 거 또 이 풀지 못하는 화, 뭐 신랑한테, 아내한테, 자식들한테 또 이제 아주 심한 얘기 함부로 막 그냥 여자 깔아뭉개면서 하는 얘기죠. 여자가 왜 상해 돌려고 밥을 먹냐? 우리도 그렇게 교육받고 있었는데 옛날에 사실. 근데 하나님 알고 나서 야 이거 진짜 잘못된 거구나. 그리고 또 부부의 이제 이 재성에 이제 들어가는 게 무관심. 또 막 조급하게 서둘러 가지고 특히 이제 이 현실적인 얘기 여자들은 화장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죠? 근데 남자는 밖에 나가서 왜 안 나와? 하루 종일 화장하는 거 뭐야? 소리 지르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안 그럽니다 지금. 그래봤자 안 되더라고요. 결국 할 거 다 하고 나오니까는 차라리 거기 맞춰가지고 내가 하는 게 낫겠구나. 비슷한 시간에. 하나님 때문에 배운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흔한 건 아니지만 폭력적인 그 어떤 사고방식. 급하면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는 이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서로가 부부가 돼서 살면서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중요하죠. 서로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저는 죽을 때까지 맹세는 뭐 주례사 앞에서 해놓고서는 안 하는 거죠. 자, 이제 성경을 봅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24절. 이 재성을 갖다가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여줄게요. 창세기 2장 24절. 또 다시 본문으로 한번 가봅니다. 창세기 2장 24절. 하나님의 주례사라 그랬죠?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그들이 한 육체가. 이거는 너무 지금 많이 인용해가지고 알고 있죠? 25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너가 떠나고 연합하고 한 몸이 됐을 경우에 결과가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자,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움이 홀딱 벗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실질적으로 타락하기 전이죠. 죄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그러니까는 서로가 벗었어도 부끄러운 게 없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완벽한 몸이라는 얘기죠. 지금 헬스클럽 다녀가지고 무슨 식스팩을 만들고 자매들도 뭐 그게 아니에요. 그 스스로 자체가 하나님께서 왜 완벽하냐면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very good. 세상 모든 만물이나 인간도 여기 만들었거든요. 6일째 된 날, 그죠? 완벽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완벽한 몸이야, 사실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데 그래가지고 벌거벗고 살아도 무슨 얘기냐? 두려움과 서로 수치심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부부가 하나가 안 되는 이유가요. 이게 가장 큰 겁니다. 수치심과 두려움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해결을 못하고 이걸 성경적으로 끄집어내질 못하니까요. 서로 자꾸 충돌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자, 이 두려움과 수치심이요. 얼마나 이 성경에서 많이 나오고 중요한 건 얘기냐면요. 성경에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이 타락 전에 죄가 들어오지, 이거 내가 전자를 쓰면 안 되지. 아무성 타락 전이라는 얘기 죄가 들어오기 전이죠. 아직 아담과 하와가 문제가 생기기 전 아닙니까?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너는 절대로 이제 부부 사이에 어떤 한 몸이 되는 과정에서 물론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두려움과 수치심을 가질 수 있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말라.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죠.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지 않은 겁니다. 신랑과 아내가 여기서 싸움박질 한 번에 앉았을 때는 계속 서로 너가 잘못이야 내가 잘못 정죄하죠.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도 다시 풀립니다. 일단 정죄하지 말라는 얘기는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가지고 한 군데 보고 갑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부부관계라 그랬어요. 이 부부관계가 모델로 보여주는 거라고.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여기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요. 너는 내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수치심을 갖지 말라. 대신 죄를 지면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 전제 조건은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나는 너를 어떤 경우에도 정죄하진 않는다. 너가 죄가 있다고. 대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래가지고 부부가 벌거벗었다는 얘기, 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벌거벗고 완전히 있는 그대로 서로가 다 낱낱이 공개하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이게 생기고 수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다 보니까는 부부간에 문제가 깨지면서 결혼 언약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깨져버렸다는 얘기죠. 이렇게 깨지니까는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5절 6절을 읽고서 7절을 봐야 되겠는데 5절 6절에 이제 그 사탄이 뱀이 꼬시는 얘기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라 하니라. 6절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리라. 여자가 먼저 먹고 남자까지. 그래서 이 아담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서 먹었어요. 같이 죽으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알고서. 그러니까 하와가 잘못됐다 그러지만 아담이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관리를 잘못했다는 얘기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약속을 어겼어요. 어기다 보니까요 부부관계가 파토가 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납니까? 7절에 답이 나왔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다. 이렇게 타락하기 전에는 벌거벗고 살아도 아무 수치심과 두려움이 없었는데 뭐라고요? 무화과로 가렸다는 얘기입니다. 무화과 잎으로. 두려움과 수치심이 들어오니까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3장 21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라. 하나님께서 어디 있냐? 왜 이걸 입었냐? 그러니까는 우리가 두려워서 입었는데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는 가죽옷을 입혔다. 여기에 이제 의미 심장한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 결혼 생활이나 또 우리 신앙 성도에 가야 될 길.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무화과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의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방식으로. 그리고 이게 무화과 나무님은 누가 입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연인들은 이거 입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인들은 지금 현재 같은 옷을 입고 있지만요. 그들은 무화과를 입고 있어요. 자기 두려움과 수치를 어떻게든지 감추려고. 그리고 대개 세상 살면서 안 비치려고 그러죠. 그리고 그렇게 다 비치면은 상대편에서 나를 얕볼 거야. 또 나가 망신당해. 그런 식으로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무화과 잎을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는 아니다. 너희들이 입어야 될 거 가죽옷은 뭡니까? 지금 말하면 칭이죠. 주님의 구원의 옷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안 입히고서 살아가면 되지. 다시 벌거벗은 상태로 하나님 돌려놓죠. 그랬더니 아니다. 너희들이 가죽옷을 입고 지금 현재 우리 가죽옷은 아니지만 이 옷을 입고 있을 때에 너희 과거 조상들이 뭘 했는지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 우리 똑같은 자연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이 옷은 입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볼 때에 지금 제 옷이나 우리 지체들 옷은 모르는 얘기예요. 가죽옷을 입고 양의 가죽이죠. 주님의 칭의의 옷을 입고 있다. 너는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다시 이 길로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한 몸이 부부관계에서도 깨졌을 때도 이 연합이 안 돼가지고 한 몸이 안 됐을 때도 이 사실을 말씀을 알고서 너희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화과 입고서 부부 갖다가 서로 연합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 말씀대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너희들 한 몸으로 다시 합쳐준다. 그런 뜻을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무화과 가죽옷 이렇게 얘기할 때에 로마서 13장 14절이죠.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그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온 가죽옷이 지금 현재 신약성경에 넘어와서는 칭의의 옷, 주님의 옷. 그것을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그 뒤에 있는 육신은 사탄이라는 뜻이죠. 마귀가 항상 너 에덴 동산에서처럼 노리고 있으니까는 지금 옷 입고 다니면서 너 과거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지 벌거벗고 살았었는데 수치심과 두려움 하나도 없이. 그런데 너희들이 내 언약을 깨트리는 바람에 부부간에도 이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싸우고 있다는 거다. 근데 가죽옷을 입었느냐, 성도로서 구원을 받았느냐, 그럴 경우에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는 수치심과 두려움을 버리고 뭐라는 얘기입니까? 모든 것을 공개하고서 빛 가운데로 가라는 얘기예요.
담겨 있는 뜻은 서로가 부부 사이에 어떤 자존심도 세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우리라는 개념을 갖다가 집어넣고 상의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내가 들어주고 풀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상으로 복귀시켜주거나. 한 몸 하나 된다는 게 왜 안 됩니까? 또 다시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얘기한다. 서로 일치라 그러죠? 일치가 왜 안 됩니까? 기준이랑 각자가 보는 기준이랑 가치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살아온 게 20년, 30년 결혼하기 전까지 가정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만난 친구도 다르고 또 남자와 여자 성향도 다릅니다. 그렇죠? 이거 일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일치를 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오직 주님이에요. 근데 너희는 너희 방법으로 세상에 나와 있는 책 가지고 무슨 또 뭐 세미나 가가지고 일치시키려고 그러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허물어진 그 담도 갈라진 장벽도 이어줬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 장벽이죠? 이거를 이어주신 분입니다. 이게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있습니다. 부부 문제 여기 한 몸에서는요 나눔이 특히 핵심적으로 절대적으로 주님 개입시키라는 얘기예요. 그 부부 사이에 모든 문제에서 주님 쪽으로 찾아가고. 자,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둘이라는 얘기 나왔어요. 15절 원수되게 하는 것 구례들의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서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세상으로 만들면서 화평을 이루하시며 16절 또 십자가로 원수되게 해서 죽이사 친히쳐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하하게 하십니다. 17절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졌던 너에게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시라. 18절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자, 둘 얘기가 계속 나왔죠. 여기서 둘이라는 얘기는요 성경 교리적으로는 유대인과 우리 이방인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신약에서는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둘 이것도 묶어준 분이 주님이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너희 인간과 인간 사이 짧게 얘기하면요 부부와 부부도 묶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주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너희 가정에 부부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너희 일치되고 기준을 가치관을 주님 쪽으로 세워가지고 성경의 진리 쪽으로 가져가면은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양쪽을 눌러준다는 얘기예요. 강압적으로라도. 근데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가니까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답은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문제 푸는 방법입니다. 이건 이제 기본 바탕이고요. 첫 번째, 모든 문제 부부가 가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선순위를 갖다가 정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많은 문제가 다가옵니다. 살다 보면요. 그죠? 뭐 가스 문제에서 가스 떨어지고 별게 다. 근데 그거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복잡해요. 이거 생각하다가 또 저거 또 그렇죠? 그게 이제 잠재이에요. 또 마귀가 주는 거고 헷갈리게 만들려고. 근데 언제든지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게요. 이게 우리한테 최고 급한 문제인지 아니면 뒤로 돌려놔야 되는 문제 이거부터 같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싸움박질하지 말고. 근데 진짜 미세한 작은 문제 가지고 싸울 때가 많죠. 나중에 하고 나서 이제 웃음 나오죠. 근데 그때는 그게 최고 기분 나쁜 문제인 줄 알고 싸우는데 우선순위를 생각 안 하고서 부닥치니까 그런 거예요. 이 우선순위 하면은 떠오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서 최고로 그 직방으로 꽂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절.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먼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이거부터 먼저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치되려면은 하나님 기준으로 가야 되는데
마태복음 6장 30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럼 나머지는 내가 다 해결해 준다. 너희들이 신경 안 써도 제일 먼저 할 게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부가 서로 다르다는 거, 역할 분담이라고 그러죠. 자매는 자매가 할 거, 남편은 남편이 할 거, 분명히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서 출발해야 됩니다. 같지 않습니다. 절대로.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아내가 남편이 이 얘기는 지금 안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이야기했고 강의했고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룰이죠.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다 한다. 복종과 또 남편은 사랑이죠. 이 두 가지 절대적으로 다르다는 거 알고 이 차이점을 갖다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19절에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 네 기분 따라 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잘못한 게 있을 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라는 얘기죠. 성경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라고 얘기하면서요. 풀자. 왜? 화내고서 그날 저녁 해 떨어질 때까지 풀지 않으면은 마귀가 틈탄다 그랬으니까는 저도 그랬어요. 내가 당신이랑 옛날에 싸우고서 싫은데 풀기는 에베소 4장 26절 그게 나왔기 때문에 푼다. 서로 우세해서 어떡합니까? 강제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 떨어질 어떨 때는 좀 늦게 떨어져라 열 받았을 때 그죠? 겨울에 근데 5시 되면 떨어지잖아요. 그럼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아직 안 풀었거든요. 그럼 이제 마지못해서 이제 방법은 딴 거 없어요. 땡땡땡 이거 치면서 오라 그러죠. 둘이 있을 때게요. 예배들 성경책 피면 이제 성경책 읽다 풀리거든요. 그래서 반복해서 훈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못 푼 날도 있어요. 진짜 열받을 때겠네요. 풀라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누워가지고.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자면서 풀죠. 우리는 예배 드리자면서 풀었어요. 이렇게 딴 말을 하기 싫은데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전에 이게 없을 때 이제 손바닥 치는 거죠. 이제 애들은 학교 가고 뭐 없으면 와요. 그거 성경 일부에서 어저께 기분 나빴는데 잘한가 잘못한가 그걸 떠나가지고 왜 그렇게 되는지 원인을 알아보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고 그냥 풀고 지나갔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성경에 원리 공부했으면요 순종해야죠. 당연히. 이것 때문에도 또 갈등이 많이 성경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현실적으로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소리 하면 때마다 그래도 성경으로 막아버려야 됩니다. 성경 공부한 거 배운 거 표적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와이프가 이상한 소리 할 때요 답이 생각 안 나요. 들으면서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딜 펴야 될지 지금 막혔는데 지혜를 주셔요. 우리 집사람은 모르겠죠. 그럼 딱 떠올라요. 그럼 딱 펴가는 거예요. 그럼 입이 또 막혀요. 근데 왜 꼭 성경 가지고 말을 막게 만드냐요. 내가 할 게 더 어디 있냐. 내 말 해가지고 안 들을 거고. 자, 그래서 듣든지 안 하든지 나는 이렇게 보여줘야 되니까는 하자. 나중에는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누르는구나. 그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의 원리에 순종하는 거.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너희 부부가 만족하면서 살아야 된다. 딱 맞는 사람을 갖다가 너희 부부로 만들어놨는데 이들이 눈에 불만이 보이니까는 그렇죠? 자꾸 싸우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있죠.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현재 불만족이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아내 주시고 이런 남편 주셔서 어쨌든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성경을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되고 문제를 풀려고 그러고 완벽해 보십시오. 뭐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죠? 근데 완벽할 수가 없죠. 왜 없습니까? 우리한테는 근본적으로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하늘나라 올라가기 전까지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되려고 일치하려고 서로 기준과 가치관을 맞춰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세상 기준에다 맞추지 말고 성경에다 맞추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힘들지만은 자꾸 성경 쪽으로 보여주고 그러니까는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어느 한쪽에서라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자매가 많이 알고 있으면요, 또 남자가 반발해요. 지가지게 못해 그러면서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도 영적 리더로 세운 이유가 신랑이 많이 알고 있으면요, 결국은 굽히게 돼 있어요. 힘도 센 데다가 성경 지식도 들어가 있으면요, 절대로 꼼짝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알면서 이것까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성경 가지고 끝까지 싸워야지. 그래서 결국은 한 가정에서 가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가려면요, 남편한테 그래서 머리라는 직책을 준 거예요. 근데 그걸 소홀히 하고 있죠. 교회 한번 보십시오. 거의 자매들이 한 60, 70%입니다. 그죠? 세상교회. 신랑들은 돈 버는 기계로 내버려 놓고 자매들만. 근데 그 자매가 집에 가서 이거 심하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성경 안다고 해서 가르치면 아이들이 안 들어요. 10살 정도까지는 듣지만은 12, 서너 살만 지나 벌써 이성이 발달하면요, 엄마 얘기는 대개는 우습게 들어버립니다. 도망갈 수도 있고 때리면 막을 수도 있고 뭔가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할 때부터는. 그래서 신랑들한테 그런 임무를 하나님이 맡긴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교회는 당신이나 가. 난 돈 벌어 가지고 올 테니까. 한심한 인생들에서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깨달으실 때에 하나씩 힘들지만은 순서 서로 이렇게 처음엔 충돌도 되겠지만은 순서 정하고, 우리가 문제가 지금 아이들 문제, 또 가정의 경제 문제 이런 게 생겼어. 그러면 당신과 나가 기도해 봅시다. 어느 게 제일 우선 급할까? 그랬더니 하나만 딱 집어내라는 얘기예요. 나머지도 적거나 하지만은 제일 먼저 우리 집에 급한 게, 우리 여기에 제일 급한 게 지금 인강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그죠? 개인적으로 제일 급한 게요, 하나님 이제는요, 저도 지금까지 아무 신경 안 썼는데 국민주택 그냥 하나 주세요. 아무 데나 들어가십니다. 이게 이제 우선순위가 되겠어요. 왜? 결혼도 애들도 하고 그리고 나도 이제 이제 좀 그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그 나머지도 문제 없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확고하게 우리 가슴에 잡혔을 때게, 그러면서도 언제든지 남편과 아내가 해야 될 일 갖다가 정확하게 나누면서 가라는 거. 하나님 구별하시니까는. 우리라는 공동체 개념은 갖고 있지만은 마지막으로 성경의 원리를 배웠으면은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 순종 중에서 가장 큰 거, 지금 현 상황에 만족해야 된다.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 거 아니다. 그럴 때에 뭐가 쌓일까요? 성령의 열매가 부부한테 성령의 열매죠. 하나씩 드러납니다. 각자 달란트도 드러나고. 우리 집사람 기도를 세게 하는 달란트를 가졌구나. 이런 식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한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요, 그게 아이들한테도 전염이 되는 겁니다. 그냥 성령의 열매는 우리한테 다 있습니다. 하지만 드러나지를 않기 때문에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성경적인 방법을 찾아갈 때에 성령의 열매가 열죠. 뭡니까?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너희가 한 몸이 됐을 때에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 이런 9가지 열매가 서로가 풍성한 눈에 보일 정도로 드러납니다. 이 길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은 35절부터 고린도전서 7장 35절부터 40절까지 남은 시간 동안 훌렁훌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1시 40분부터는 부부 연합에 대해서 공부하는 돈, 경제 문제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연합해야 되는지 오후에 공부할 거고요. 35절부터 고린도전서 7장 40절까지입니다. 이 3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건 35절부터 40절까지 사실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묶어서 그냥 제가 설명해 버릴 겁니다. 내가 너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 말을 하노니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올무를 놓고자 하면요, 다만 합당한 것을 추구하게 하며 너희가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렵니다. 독신이 좋을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좋습니까? 하나님 섬기는데
신경 안 쓰고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고 깨달아지면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어쩌면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모르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복신을 찍었으면 그죠?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네팔로 가라 그럴지 계시가 딱 내려면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커피 에이스 하면서 전도해라. 저기 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죠. 아직 오지도 않은 사람. 왜? 결혼자는 책임이 일단 가족들 부양해야 되고 애 눈동자 막 떠오르고 이러니까는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얘기죠. 이제 36절부터 38절까지는 한 묶음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기의 처녀딸이 꽃다운 나이를 넘기면 자기가 그 딸에게 합당하지 못하게 처신한다고 생각하며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으면 그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하라. 그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들이 결혼하게 하라. 37절도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이 확고히 서고 부디기한 일도 없으며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어서 자기의 처녀딸을 간직하기로 마음속에 그렇게 정하여도 잘하느니라. 38절 그런즉 이와 같이 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고 하니와 시집 보내지 않은 자도 더 잘하느니라. 딸과 아들이, 물론 아들을 얘기는 안 써놨는데요. 아들이 있을 경우에 결혼을 안 시켜야 될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2000년 전입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그러면서도 조건은 걸어놨어요. 37절에 자기 자식이 독신으로 살 경우에, 이럴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확고히 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들어왔을 때게 우리 딸은, 우리 아들은 선교사로 외국으로 확신 첫 번째가 들어왔을 때게 그렇죠. 근데 이거 자식한테도 그게 들어와야지. 아버지가 들어왔다 그래야지 자식을 갖다가 너 선교사,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같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같이 줄 거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마음이 확고히 서고 부득이한 일도 없으며, 이 부득이한 일 말 뜻이 이제 아주 저기 한데 무슨 얘기냐면요, 괜히 영적 우월감, 남한테 잘 보기 위해서 나는 우리 딸 시집 안 보내고 빨리 선교사로 보낼까. 밥통 같은 인간들 많죠, 그죠? 그런 세상에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 갈 사람 손 들어 보니까요, 자기 딸 빨리 너도 가라고, 그죠? 이런 바보 같은 짓거리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거지로. 그리고 너는 무조건 신학교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죠. 부득이한 일이 없으면 또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어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자기가 이제 2000년 전 상황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인한테 매월 살던 노예가 많은 시대입니다. 노예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그 노예의 딸도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시켜가지고 야, 네 딸 성경 보내, 이런 식으로 지시받고 보내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자유스러운 상태에서 딸과 아들과 합의해가지고 보낼 수 있을 때에는 독신도 가능하다는 얘기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독신이 꼭 나쁜 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우린 읽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든 고자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얘기 지금 한 거죠. 39절부터 49절 두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법에 의해 매어 있으되 자기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어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시집갈 수 있거니와 오직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다. 40절 그러나 내 판단 대로 그녀가 그대로 지내면 더 행복하리라. 또한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재혼은 이혼했으면은 재혼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떨 때 가능하냐? 죽었을 때게, 그죠? 이 얘기는 참 어떻게 보면요, 의미심장한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있잖아요. 결혼했는데 물론 죽었으면요, 그 다음날 재혼해도 그 다음날 하면 안 되겠죠. 누구 내 얘기 아닙니다. 근데 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별일 경우에 재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거는 로마서 7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이혼을 했는데 부득이하게 이혼을 진짜 못해가지고 했는데 상대편이 안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뜻이. 그게 어디냐면요, 누가복음 16장 8절 18절 16장 18절. 그러니까 기도원 올라가서 계속 누구 죽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너무 딴 사람이랑 결혼할 목적으로 이혼하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자 보십시오. 누구든지 누가복음 16장 1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한 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 만약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도 그 아내가 안 죽었는데 재혼할 때는 간음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정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누구든지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한 자는 간음하여라. 이거 하나님 간음으로 처벌했어요. 그래서 재혼 신중하게 너희들 해야 된다. 일단 상대가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도 말씀 안 하는데 상대가 죽지 않았는데 너희 마음대로 재혼할 경우에 나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재혼을 목적으로 이혼하면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결국. 그래서 네가 헤어졌으면은 그냥 혼자 살아야 된다. 그리고 재혼의 기회가 죽었어요, 이 사람이. 자, 6개월 후에. 기회가 오더라도 누구랑 하라고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이제 너 고생했으니까는 안 믿는 성도랑 결혼해도 고생했고 또 믿는 성도랑 했는데도 그 개차반이랑 고생했으니까는 KJ 쓰는 사람 꼭 골라요. 그 청카페 지체면은 더 좋고. 그죠? 이건 제 요망상황이죠. 이제 또 하나 문제 아는 거지만요. 재혼하고 3혼도 하고 뭐 4혼도 하잖아요. 아 이게 올라가서 이게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골치 아파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신앙이 이제 뭐 3명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내가 눈물가의 여인 같은 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몇 명 있었다가 5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6번째라고. 아 맞추시네요 이래가지고 6명 하나라서 다 구원받으면 만날 거 아닙니까? 누가 내 신랑입니까? 그럴 때. 그건 그렇게 묻는 사람도 이제 이 다음에 울어야 분명히 그죠?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이거 표주라는 얘기예요. 이거 아는 얘기 갖다가 내가 다시 뒤집어서 얘기한 거죠.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부활 때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하늘에서는 재혼을 했든지 너가 사모를 했든지 하지 않는 게 좋은데 관계없이 서로 덤덤한 상태로 본다는 얘기예요. 따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재혼을 하는데 사별한 다음에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에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 말고. 신약 성경에서는 불신자랑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절대적으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한 군데를 보고 갈게요. 여호수아 23장 12절부터 우리 느헤미야나 에스라에서 봤습니다. 그죠? 그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 전부 다. 여호수아 23장 12절 12절이죠. 12절. 너희가 만일 어떤 식으로든지 뒤로 물러가서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 민족들의 남은 자들에게 굳게 붙어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너희에게 들어오며 가나안의 7 부족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 아닌 사람들. 13절. 확실히 이것을 알지니라. 곧 주 너희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민족 중에 어느 민족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시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와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마침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너희가 멸망해라. 이방 민족과 결혼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올무 채찍으로 너희들 심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신약에서도 고린도서 6장 14절에 나와 있죠. 이방인과 자연인들과 절대로 어울리지 말라고 멍에도 같이 매들어. 14절. 보라 이날 나는 온 땅이 가는 길로 가느냐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 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 중에 하나도 틀리지 않으고 다 너희에게 이루어져서 그 중에 하나도 틀림이 없음을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과 너희의 온 혼으로 아니라 15절 16절을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주께서 모든 악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마침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너희를 끌어내리시라. 여기 뒤에 한번 보십시오. 모든 악한 일도 순종하지 않을 때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마침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너희를 끌어. 복만 준다고요? 순복음에서 얘기하는 식으로요? 아니에요. 악한 일. 16절.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면 주의 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오르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신 좋은 땅에서 너희가 끊어져 속히 멸망하리라.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또 자연인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내가 아주 저주하고 올무 채찍으로 아주 이렇게 구약성경에 이렇게 신신당부가 있어요. 신약성경에서도. 근데 우리는 건방 떨죠. 내가 저 사람 구원시키겠다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요. 거룩한 사명을 확실하게 졌으면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애초부터 출발부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평생 고난의 길 가고 싶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안만 말해도 안 되니까. 이상으로 고린도전서 7장은 전부 다 끝냈습니다. 이제 오후에 강의 한 번 더 그 경제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어쩌면은 그 다음 주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 부부가 어떻게 연합하는 건지 그 문제를 할지는 모르겠고 일단 오후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찍 끝냈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끝났습니다. 주님, 결혼이 무엇인지, 가정을 이룬다는 게 무엇인지, 부부가 하나 된다는 게 무엇인지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진리를 공부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실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적용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순종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능력과 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온전히 이 길 갈 수 있도록 지금 또 혹시나 결혼하지 않는 미혼자라면은 주님 말씀 새겨가지고 앞으로 그 상대방도 그 만날 때게 구할 때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하면서 또 하나님의 성경적인 원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전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가서 우리 밥 볶아 먹읍시다. 저기 카페도 누구요? 지금 왔어요. 아, 저기다. 바깥도 쭉이요.